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취될 언약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제목은 하나님께는 핑계 없습니다. 그리고 변명할 것도 없습니다. 없는데 전혀 없습니다. 말라기서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이번 한 주간 또 오늘 또 우리 평생에 주신 말씀을 또 우리 붙잡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우리 한 주 동안 말라기서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있죠. 또 오늘부터 이렇게 또 대면 예배가 회복되었습니까? 이게 얼마나 이렇게 또 얼굴 마주보고 또 반갑고 이렇게 또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죠? 앞으로 이제 예배가 다 이렇게 30% 선에서 이렇게 유지되지만 또 그 아니면 우리 충분히 다 이렇게 오시는 분들 다 이렇게 함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정말 그 예배의 축복, 예배 성공 누리고, 또한 이제 주신 이 말라기서의 또 대표적인 이런 헌금에 대한 말씀이 있죠. 그 완전히 붙잡고 그 계획과 규모가 이렇게 세워져가는 그 한 주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말씀을 좀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가장 이 원고가 많이 나왔어요. 한 5장 이렇게 나왔는데 언제 끝날지 이렇게 또 예상을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말씀 붙잡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서론에 참된 11조는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말라기 하면은 또 11조가 이렇게 가장 대표되는 또 말씀이라고 이렇게 드릴 수가 있죠. 11조의 의미를 잘 모르면은 정말 부담이 되고 시험 들고 또 교회 떠나고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안 떠날 것 같습니다. 이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또 헌금의 이런 규모나 또 그런 규례가 점점 그릇이 커지기 때문에 여긴 다 감당하실 수 있는 분들이죠. 우리가 은혜가 되면은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11조 이상 12조, 15조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왜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주셨는데 우리는 고작 그 중에 10분의 1만 딱 드리는 거잖아요. 얼마나 적습니까? 근데 10분의 1을 드려도 하나님께서 다 너희 중심을 아노나 이렇게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올바른 헌금관, 또 올바른 이 예물에 대한 것을 우리 후대와 렘넌트에게까지도 계속 우리가 가르치고 전달해야 하는 것이죠. 저도 그래서 중학교 때인가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는데 이 11조에 대한 체험이 있어가지고 한 번도 그 후로는 11조를 떼먹은 적이 없어요. 중학교 때 이렇게 세뱃돈을 좀 받았는데 제가 몰래 또 그 당시 이런 또 어린 마음에 사고 싶은 이런 로봇 장난감을 좀 거한 걸 샀어요. 근데 그날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 후로는 한 번도 이 11조를 떼먹은 적이 없습니다. 체험했기 때문에 안 되는구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계속 그냥 인도해 주십니다. 물질 전혀 부족하지 않아요. 11조의 의미를 먼저 아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11조의 의미란 먼저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구원의 감사죠. 구원의 감사.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장자 되시는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죠. 구원의 고백, 그 감사, 은혜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물질적인 그런 액수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죠. 두 번째 의미는 말 그대로 물질적.
자, 물질적 의미 말 자체 그대로 소득의 10분의 1입니다. 자, 11조란 내가 만약에 소득이 하나님께서 10개를 이렇게 주셨다. 그러면 하나를 이렇게 떼어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자, 다 드리는 것도 아니고 딱 하나 드려도 하나님께서 다 드렸다. 정말 정성껏 드렸다.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근데 어릴 때는 이렇게 수입이 적을 때는 뭐 10,000원 이렇게 용돈이 있으면 1,000원 드리긴 쉽잖아요. 근데 나중 되면 액수가 점점 수입이 늘어갈수록 믿음의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죠. 자, 그리고 중심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차고도 넘치면은 11조 아니죠. 12조, 15조, 그냥 10조 다 드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는 10조, 19조 드리지 말라 이런 말씀은 없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믿음의 분량대로 이렇게 드리시면 되겠어요.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 갑자기 틀었는데 막 이런 헌금력이 나와서 이렇게 시험 드시는 분 없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나왔기 때문에 11조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또 먼저 이렇게 전달하는 것이죠. 자, 성경에서도 11조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11조.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11조죠. 자,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에 자, 가병 318명을 데리고 조카 롯을 이렇게 또 구출해내요. 자, 그래가지고 자, 이 복의 근원,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하고 이 소도망인 멜기세덱에게 이렇게 11조를 드리게 됩니다. 자, 14장 20절에 보시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자, 멜기세덱은 그 당시 그냥 보통 왕이 아닙니다.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상징하거든요.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이 소도망 멜기세덱에게 정말 왕이요 대제사장이죠. 이 드린 11조는 결국에는 하나님께 이렇게 드린 것이죠. 그래서 조카 롯을 이렇게 구해서 그 기쁨에 감사가 넘쳐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린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11조를 통하여서 레위 지파가 생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또 도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신명기서 14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 이 11조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12지파에서 레위 지파에게만 땅을 분배해 주지 않습니다. 이 레위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예배를 이렇게 주관하는 자, 지금의 이렇게 목회자, 교육자 이런 그룹이죠. 자, 그래서 다른 모든 이런 지파들은 다 땅을 분배해 주는데 이 레위 지파는 땅이 없습니다. 분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각 지파의 이런 소출로 말미암아 레위 지파를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이렇게 주셨어요. 자, 또 신명기서 14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 보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또 뭐 고아나 과부, 우리 신약에도 계속 말씀하죠. 그 구제하는 곳에 사용된 게 바로 이 헌금 11조입니다. 자, 27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 레위 지파와 함께 이렇게 각 지파들이 균형 있게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신약 때 말씀하시죠. 균형 잡힌 영적인 예배예요. 자, 우리 이번 주 신약 본문이었던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이렇게 11조를 철저하게 했는지
이 박하, 회향, 근체라는 것은 특수 작물이어가지고 이 수확량이 극소 아주 적어요. 우리 뭐 감자나 이렇게 뭐 쌀이나 뭐 이런 보리같이 이렇게 거대하고 풍성하게 얻는 것이 아니라 되게 적습니다. 근데 이런 것마저도 철저하게 떼어가지고 11조를 했다는 것인데, 하지만 이들은 다 놓친 게 뭐냐? 영적인 예배는 놓쳤죠.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11조 그래 중요하다. 그런데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였죠. 자, 진정한 이 11조는 우리의 전도자의 삶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중심,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정말 우리의 진정으로 예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영적 예배와 또 물질적인 이런 예물이 균형 있게 이렇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결국 한쪽으로만 이렇게 치우치다 보면은 결국 영적인 부분이 이렇게 조화롭게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균형 잡힌 우리 영적인 예배, 또 그 규모입니다. 자, 결국에는 11조는 자, 누가 억지로 해서도 안 되고 또 인색함으로 해서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시면 돼요. 자, 고린도후서 9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이렇게 또 와서 막 강요한다고 해서 우리가 드려집니까? 아니죠. 내가 마음에 이렇게 오는 대로, 정말 성령님이 이렇게 감동 오는 대로, 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그래서 아무도 누가 이렇게 많이 하고 적게 했네 이런 것도 강요하고 또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들이밀지 않습니다. 정말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다 보면 나중에 자꾸 그게 이렇게 걸려요. 또 시험 들 수가 있죠. 자, 마음에 이렇게 주시는 감동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계속 이렇게 영적인 단계, 계속 우리 초급에서부터 초특급으로 여정을 가고 있죠. 또 완전 복음의 제자로까지. 자,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씩 이렇게 성장할수록 이 헌금의 영적 규모라든가 또 그 다음에 우리의 이 그릇들이 더 넓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감사함으로 드리게 되시고 또 이런 바른 헌금관을 우리 렘넌트들과 후대에게도 계속 전달하고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절대로 이렇게 억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마음에 오는 그 분량대로 정말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또한 영혼 살리는 그 일에 계속해서 빛의 경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참된 11조의 의미를 먼저 한번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눠봤고요. 자, 오늘 본론은 말라기서의 말씀이죠. 자, 말라기 선지자의 이름은 주의 사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 우리 가장 구약의 마지막까지 그 하나님의 그 사명을 이렇게 감당했던 선지자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오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와 또 오실 그리스도를 미리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신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질문을 하시죠. 그 6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과 또 답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한 내용이 바로 이 말라기서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성전 학개 선지자하고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 BC 516년에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후 약 100여 년이 지나니까 완전히 이제는 불신앙 또 돌아갔어요, 옛날로. 자, 그다음에 염려, 걱정, 불순종, 낙심, 예배는 형식적이 되고 그다음에 하나님은 없다 하고 종교 지도자들이나 또한 이 정치인들도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하였죠. 자, 저는 이 말라기서를 보면서 바로 사사기서가 좀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으면은 또 어떻습니까? 회개하죠. 주님께 부르짖고.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용서해 주십니다. 그럼 또 뭐 합니까? 또 돌아갑니다. 타락하고 또 죄 짓습니다. 그럼 또 부르짖습니다. 이 악의 사이클, 이 연결고리를 반드시 끊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는 영적인 이런 성전도 재건되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 그 언약 붙잡고 잘 인도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채 100년도 못 갑니다. 자, 우리의 이런 영적인 것, 우리도 정말 예배 이렇게 놓치고 또 계속 세상의 그 흐름에 따라 살아가게 되다 보면 다 놓치고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매일 주시는 그 말씀, 내 영혼의 양식, 그리고 예배, 계속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사모하고 붙잡아야 됩니다. 자, 그래야 이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돌아가려다가도 다시 이렇게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그렇게 형식적이고 마음 없는 예배 드릴 거면은 차라리 문 닫고 예배 드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라기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부정한 제사와 제물, 그다음에 또 우상 숭배, 이방인들과의 통혼 및 재혼, 그리고 11조, 또 사회의 정의가 완전히 무너지고 또 부패한 지도층과 이런 제사장들에 대한 강력한 이 경고의 메시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의 마지막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라기의 말씀을 주신 후에 400년 동안 이제 말씀을 딱 끊어요. 자, 그래서 이때를 우리 신구약 중간사 또는 하나님의 침묵기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말라기서 1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결국 마지막 경고예요. 말라기 다음에 구약 성경이 없잖아요. 자, 이것은 바로 마지막 경고일 수도 있고 우리에게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는 오히려 기회일 수 있어요. 다시 언약 속으로 복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 남들은 경고요, 그 다음에 또 재앙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애굽의 그 재앙이 우리에게 재앙이었습니까? 우리에게는 최고의 기회이고 기적이고 축복이었죠. 자, 그래서 영적으로 다시 이렇게 모두가 깨시고 붙잡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이렇게 그의 사랑 안에서 떨어뜨려 놓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한 발짝 한 발짝씩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져 갔던 것이죠. 이 백성들이 깨닫지 못해요. 자, 그리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죠. 근데 우리가 또 한 발짝 한 발짝 슬그머니 이렇게 뒷걸음질 쳤죠. 자,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자, 그래서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이 말라기서의 또 다른 이 부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 변치 않는 사랑이라고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결국 이 400여 년의 이 침묵기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도 정말로 이 사랑 가운데 계속해서 거하게 되시고 은혜를 누리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오늘 본론의 말씀은 제가 좀 표를 좀 그릴 거예요. 자, 이렇게 좀 필기하시는 분들이 좀 넓게 오늘은 좀 이렇게 쓰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자, 하나님의 6가지 질문이에요. 자, 이렇게 번호를 먼저 달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6가지 질문,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핑계와 변명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자, 말라기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그 하나님께 입은 그 사랑, 그 다음에 은혜, 그 구원을 이 백성들이 완전히 망각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서 1장 2절에 핑계를 대죠.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자, 하나님께서 이 에서와 야곱을 이렇게 예로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사랑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자, 에서의 후손이 누구죠? 바로 에돔 족속이죠. 어떻습니까? 우리 오바댜서에 완전히 멸절당하였죠. 페트라 기억나시죠? 이게 붉은 땅, 이 산에 이렇게 막 날아다니면서 뭐 이렇게 사는 것 듯한 그런 사람들, 산 속에서. 자, 하지만 계속 에서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셔서 3장 3절 4절에 보시면은
그의 산들을 다 황폐하게 하고 산업을 다 광야의 이리에 넘겼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돔 족속들이 계속 그걸 산업을 다시 일으키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내가 다 헐어버리리라. 자, 그래서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결국 완전히 멸절당했습니다. 자, 하지만 야곱 족속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주신 언약을 체결하고 계속해서 복을 주시고 다 이렇게 부어 주셨는데도 자꾸만 이렇게 망각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꾸 벗어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치실 수밖에 없죠. 나라 멸망하게 하고. 그래도 어떻습니까? 회복하고 다시 다 이렇게 돌아오리라 약속하셨잖아요. 자, 이들의 축복의 기준 자체가 틀렸습니다. 완전히 육적인 것이죠. 뭔가 눈에 보여야 돼요. 뭔가 이렇게 세상적이고 또 나중심적이고 또 뭔가 이렇게 물질 중심이어야 돼요.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이 축복이 바로 나와 함께함, 바로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도 그 사랑 안에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근데 어떻게 사랑했어요? 그걸 증명해 보세요. 보여주세요. 눈으로 봐야만 합니까? 우리가 뭔가 이렇게 경험해보고 내가 체험해야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아도 나와 계속해서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의 질문이죠.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완전히 멸시하였습니다. 자, 제사장들이며 백성들이 완전히 멸시했어요. 1장 6절에서 2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1장 6절에 보면은 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자,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이들은 그 아버지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자, 이들의 변명은 말라기서 1장 6절의 말씀이죠. 자, 이 변명들을 이제 나중에 다 살펴보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약간 비꼬고 좀 반항하는 투, 이게 앞에 있으면 이렇게 뒤통수를 이렇게 딱 때려치고 싶은 그런 이렇게 하나님의 심정이셨을 거예요. 자,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 멸시하였던 거 바로 더러운 떡, 그 다음에 또 눈먼 희생 제물, 저는 것, 병든 것을 하나님께 이렇게 제물로 드렸다는 것이죠. 1장 7절에서 8절 말씀이죠.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 자, 이 더러운 떡이란 우상에게 이렇게 드렸던 그 제물을 그대로 갖다가 하나님 단에다 이렇게 또 놓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구약에 보면 알듯이 천양의 이런 가장 살찌고 또 흠 하나도 없는 가장 아름다운 놈을 데려다가 이렇게 제단에 이렇게 번제로 드리잖아요. 근데 너 눈이 멀었어요, 아파요, 병들었어요, 또 지금 같은 이런 전염병 바이러스 때문에 다 죽어가는 그런 희생 제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나는 이런 제사 원치 않는다, 안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장 13절이죠.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자, 2장 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얼굴에다가 똥을 발라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너희 얼굴에 똥을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네 자꾸 이런 예배 드려? 그럼 내가 다 너네 제해버릴 거야. 너네 완전히 멸절시킬 거야. 자, 그 말씀을 하죠. 이런 형식적이고 정말로 드림만도 못한 거죠. 차라리 안 드렸으면 오히려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오히려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하나님을 멸시하고 이름을 욕되게 이렇게 하였습니다. 자, 세 번째죠. 자, 거룩함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 그것이 뭐냐? 이제 이방 결혼. 자, 말라기서 2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공적인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 가정, 현장에서 그 예배가 완전히 다 무너지고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장 11절에 보면은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완전히 하나님이 다른 이렇게 신과 결혼하는 것, 그거 완전히 욕되고 그냥 거짓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자, 그래서 이들의 변명은 바로 2장 14절이죠. 자, 2장 14절에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자, 그게 어찌 됨이니까? 그래서 그 어떻다고요? 그게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당시의 모든 백성들, 그다음에 제사장들이
이혼과 그다음에 또 재혼을 쉽게 하였고 또 아내를 막 때리고 막 학대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자, 결국 윤리가 다 무너지는 것이죠. 자, 결국 윤리가 무너지는 최악의 결과는 바로 이 가정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 후대들 길을 잃고 방황해요. 사회는 계속 이렇게 악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가정 또 교회 또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이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우고 살릴 수 있는 것이죠. 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정말 다시 거룩하고 내게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네 번째는 이제 하나님을 이제 괴롭힙니다. 자, 말라기서 2장 17절에서 3장 5절까지가 네 번째 하나님의 질문이거든요. 자, 17절에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자, 이들의 대답 2장 17절. 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괴롭혔습니까?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자, 악하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으로 봤을 때는 세상적으로 이렇게 좀 성공하고 또 이렇게 뭔가 이루어 보이는 사람이 더 이렇게 잘 나가 보이고 뭔가 있어 보이죠. 그 사람이 좀 더 뭔가 더 대단해 보인다는 것이죠. 정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의의 사자 또 즉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3장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리고 그가 오셨을 때 이제 그가 심판하십니다. 3장 5절에 이어서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의 삭세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고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자, 결국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십니다. 자, 하나님을 계속 괴롭게 하셔요. 괴롭게 해요, 이 백성들이. 자, 다섯 번째 질문은 이제 11조에 대한 것이죠. 자, 이 11조를 말씀하시면서 바로 하나님의 것을 이제 도둑질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말라기 3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 다섯 번째 질문. 자, 내게로 돌아오라. 3장 7절이죠.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까? 또 3장 8절이죠.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바로 이들의 변명은 3장 8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 도둑질했는데요? 난 그런 적 없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바로 말씀하시죠. 자,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자, 하나님의 것을 제대로 이렇게 드리지 않았어요. 자,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것을 다 이렇게 도둑질하고 또 완전히 이렇게 또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라라고 3장 9절에서 12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여섯 번째는 이제 하나님을 대적함이죠. 말라기서 3장 13절에서 4장 3절까지 여섯 번째 질문이에요. 자,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자, 바로 이들의 대답이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14절 15절에 보면 이들의 대답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정말 하나님 떠나서 또 대적하고 또 그냥 이렇게 세상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더 이렇게 복되고 또 더 이렇게 잘 살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3장 18절에 이렇게 임한다고 말씀하셔요. 자,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자, 이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는 것은 시편
1편 5절에서 6절에 말씀하거든요. 악인들은 결국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자,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에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결국 악인들은 망하고 말아요. 자,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언약을 붙잡고 이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던 이런 핑계나 이런 변명이 아니라 우리는 달라야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 자, 우리는 절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자, 절대 순종하는데 기준이 있겠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절대 기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였노니까 이렇게 질문했죠. 그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0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죠.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사랑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속했어요. 근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가니까 이걸 다 완전히 깨닫지 못하고 다 잊어버리게 된 것이죠. 자, 요한일서 4장 9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지극히 그 큰 사랑 뭡니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구원하신 그 사랑이죠.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세전 창세전부터 나를 계획하시고 예정하셔서 먼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한 것이죠. 자, 그 사랑, 근원적인 사랑을 회복하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두 번째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거든요.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자, 37절에 보면 이는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3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죽음도 천사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떠한 것도 이 하나님과 우리가 체결된 이런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 우리 스스로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끊지 않는 이상. 근데 하나님은 끊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사랑 그 어떠한 것으로도 그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완전히 입은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나이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자, 말씀에 우리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죠.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완전히 멸시했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나 공경함, 그 다음에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멸시와 또 무시, 또 하나님은 없다 하죠. 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이시죠. 전능하심을 보이셨습니다. 홍해 바다를 갈리셨지요. 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니라. 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사히 그 바다를 건너게 하시며 애굽의 병사들은 완전히 수몰 시켰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 신명기서 8장 1절에서 6절에 말씀하십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인도하심, 또 함께 하시고 훈련시키신 그 말씀이거든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자, 왜 40년 동안 이렇게 계속 걷게 했어요? 한 열흘이면 이렇게 갈 수 있는 그 거리인데 계속 훈련시키시고 될 때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 주시고 또 낮추시고 또 계속해서 시험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로 4절에 보면은 40년 동안에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어요.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자, 그 모든 것을 다 행하셨는데도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죠. 시편 5장 7절에는 이제 참된 예배에 대한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라. 자, 우리가 어느 현장에 있든 주를 경외함으로 그 현장에서 정말 예배에 승리하고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을 향하여. 자, 다니엘과 또 새 친구들도 포로로 이렇게 끌려갔지만 계속해서 아침, 낮, 저녁으로 정말 예루살렘 그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그 중심 경외함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스바냐서 3장 7절에도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경외하면은 하나님께서 벌을 돌이키신대요. 우리의 생명을 보전하신대요. 자,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였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죠. 자, 거룩하지 못한 모습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 레위기서죠. 11장 45절 19장 2절에 말씀합니다. 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19장 2절에서도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자,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거룩하다는 게 뭡니까? 이렇게 세상과는 구별되어 있다는 것이죠. 같이 이렇게 섞여가면서도 거기에 젖어들지 않고 그 다음에 정말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거룩함이죠. 자, 그래서 혼인에 대한 이 말씀도 하시거든요. 자, 신명기서 7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이 가나안 7족속과 혼인하지 않아야 할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어가시고, 그럼 여기에 헷족속 여러 아모리 족속 이름들이 쭉 나와요. 2절에 보시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7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자,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자, 이방 여인이나 이방 사람과 이렇게 결혼하게 되면 그가 모시고 섬기는 그 이방 신이 같이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완전히 섞여버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정말 언약 가진 그 결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내가 만나는 사람이 불신자거나 다른 종교예요. 계속 그걸로 오히려 내가 만약에 결혼하더라도 떠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이제 만남이나 그런 것은 시작부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언약 가진 자하고 만나야 돼요. 일단 만나다 보면은 내가 이렇게 끌 수 있겠지. 여러 이렇게 경우를 봤는데 극히 드뭅니다. 자, 처음 시작부터 언약 가진 자와의 이런 레위인과의 만남. 정말 우리 청년이나 우리 대학생 렘넌트들은 기도하세요. 시작부터 잘해야 돼요. 자, 그리고 네 번째, 하나 더 있네요. 세 번째,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5장 48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야 할 이유. 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네 번째,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괴롭게 하였습니까? 불순종, 불신앙이에요. 자, 첫 번째는 민수기 14장 9절에 말씀합니다. 이 가나안 정탐꾼들이 10명이 와서는 저 땅 우리가 못 간다. 아주 그냥 초장부터 이렇게 불신앙의 말을 합니다. 자, 하지만 정말 이 두려움, 불신앙, 불순종, 자, 이것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지금도 함께 하신데 믿지 못해요. 순종하지 못해요.
자꾸 세상 것이 더 커 보인다는 거예요. 그 완전히 떠나야 합니다. 자, 이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거든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제 이렇게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히 인정한 것이지요. 자,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어요. 역대상 29장 11절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찬양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고 인정한 것이죠. 자,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 바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가 가장 어리석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자,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자, 이렇게 말씀하죠. 가장 어리석은 자, 하나님 안 계신다. 완전히 이렇게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일 우리는 하지 마시길 기도합니다. 자, 다섯 번째 이제 11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것을 이제 도둑질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붙잡을 거 말라기에서 말씀하시죠. 3장 10절에 3장 10절에 하나님의 이 큰 축복을 받고 싶은 분들은 한번 11조 결단하고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 자, 하지만 이 축복과 응답은 우리가 오든지 또 오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 전도자라는 이 사실은 변치 않는다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응답바라고 축복바라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이번 주에 하나님을 시험하고 싶은 분이 있다. 그럼 11조 드리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 하늘 문을 열고 창고에 쏟아부어 주신대요. 자, 그래도 주셔도 감사, 주시지 않아도 감사로 정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자, 욥도 고백했지요. 자, 욥기서 1장 21절에 자, 이 많은 고난의 아이콘이죠, 욥은. 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자, 그리고 다윗도 또 고백했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 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신 이도 하나님, 거두어 가신 이도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절대 주권 정말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시고 또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하나님을 대적함이죠. 자, 하나님을 대적한 이런 악한 세력들 또 그 나라들은 다 멸망당하고 다 멸절당했어요. 자, 첫 번째 출애굽기 11장 4절에서 6절에 보면은 이 애굽의 10번째 재앙입니다. 장자를 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이제 뭐 바로의 장자에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싹 다 죽어요, 그 밤에. 자, 11장 6절에 보시면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자, 이렇게 너무 완악했어요, 바로 왕이.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다가 여기서 무너지게 되었죠. 9가지까지 그 재앙까지만 해도 계속 버텼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자기 첫째 아들이 죽으니까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해 보세요. 결국에는 이렇게 멸절당하고 맙니다. 자, 나훔서 니느웨에 대한 말씀도 하십니다. 나훔서 1장 2절에서 3절. 자,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리고 우상도 완전히 다 쓸어버리십니다. 미가서 5장 13절에 내가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멸절하리니
네가 네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니라.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자, 스바냐서 1장 6절에도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자,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말로는 다 이렇게 멸절당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언약하셨죠. 우리가 멸절당하거나 소멸되지 아니한다고 이번 말라기서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로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순종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언약을 또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결국에는 세 번째, 자, 하나님의 편집 설계 디자인이죠. 자, 이것이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과 축복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237 치유 서밋으로 결국은 세우시고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복음화죠. 자, 말라기서 1장 11절에 말씀하십니다. 자,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을 크게 될 것이라. 자,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제는 예배가 다 회복되는 것이죠. 또 예물이 이렇게 또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자, 그리고 레위인들에게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자, 2장 5절에 말씀하시죠. 자,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자, 결국에는 이 신약 시대의 레위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래서 삼생명, 하나님의 형상이요, 또 생명이요, 그 다음에 생명력을 이렇게 완전히 세팅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어딜 가도 이렇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 그 다음에 또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평강이 계속해서 임합니다. 이 평강, 정말 우리가 이 흑암 세력 가운데 우리가 굴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힘이에요. 계속 평강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언약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자죠. 자,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3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자,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자, 말라기 이후에 이제는 400여 년 후에 정말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자,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깨어 있고 늘 준비하고 또 지금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 그때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 그때죠. 자, 정말 단장한 신부와 같이 정말 주님을 이렇게 맞이할 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은 멸절당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자, 소멸되지 않아요. 자, 말라기서 3장 6절에 말씀하시죠. 자, 우리가 언약을 꽉 붙잡고 있다면은 정말 영원토록 한 번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바로 하나님의 이제는 특별한 소유가 됩니다. 우리가 3장 17절에 말씀하시죠. 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자, 신약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아무리 약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이렇게 줄 알거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최고의 축복, 언약을 주시기 원하죠. 자, 성령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끼고 또 특별히 가장 사랑하는 보물 1호예요. 나 자체가. 자, 내가 최고의 보물임을 정말 각인하고 붙잡으시길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치료하는 이제 광선이 비춰지죠. 자, 237의 빛으로 말미암아 자,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말라기서 4장 2절의 말씀이에요. 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자,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이 말씀이 곧 우리 아픈 분들 또 환우분들께 잘 우리가 이렇게 전달하는 메시지인데, 그래도 여기에는 우리의 모든 영혼육의 회복,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 237의 빛 치료하는 광선이 임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든 부분들이 다 회복되고 이제 완전히 충만해져요. 자, 그래서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이런 세력들도 완전히 녹아내립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우리 신성민 전사님이 얼마 전 한 1시간 전에 해제됐습니다. 현장으로 나왔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든 현장 이제 다 회복하고 정복하고 누빌 것을 이렇게 언약하십니다. 237의 빛이 임할 때 이 악한 세력들이 완전히 녹아내립니다. 자, 그리고 사탄은 이제는 완전히 멸절되는 것이죠. 자, 이어서 4장 3절에 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하나님의 정한 때 이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우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이 다 타가지고 없어집니다. 다 소멸되고 다 사라집니다. 이 악한 세력은 반드시 끝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언약, 이 축복,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단에서 주신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자, 결국 이제는 결론의 말씀이죠. 자, 결론은 뭐냐?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자, 절대 순종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이었죠. 자, 핑계, 변명. 자, 핑계대고 변명한다는 것 자체가 불순종하고 불신앙이 이미 내포되어 있습니다. 안 좋은 우리 단어잖아요. 그리고 남 탓. 자, 남 탓하지 마세요. 정말 내 탓하세요. 그리고 남 탓이 아닌 당신 덕분에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축복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이제는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의 죄와 실수가 있다면, 잘못이 있다면 자, 다 인정하게 되시고 모든 것은 바로 내 탓이요. 자,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른 사람 탓할 거 전혀 없습니다. 자, 내가 이렇게 실수함으로, 내가 이렇게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시대가 이렇게 되었구나.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서 죄를 인정하고 또 고백하고 우리가 무릎 꿇는 것부터 바로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는 계속해서 모든 성도분들이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시길 기도합니다. 자, 말라기서 3장 8절 우리 하반절에 말씀하시죠. 바로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마셔요. 자, 하나님께서 온 것은 하나님께 그대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도둑질하는 것은 바로 도둑이잖아요. 도둑은 뭡니까? 죽이고 멸망하려는 것, 그리고 자꾸 이렇게 빼앗아가는 것, 강탈하는 것, 사탄 마귀가 다 도둑질하게 만듭니다. 자, 하나님 것은 하나님 그대로 드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한 예배, 바로 우리 중심에 그리스도 중심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이죠. 자, 예배할 때가 온다 했습니다. 바로 이때라. 자, 우리가 정말 이제 예배 계속해서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집중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와 모든 후대들이 이제 헌금을 계획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규모를 갖추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물질, 시간, 그리고 우리 모든 인생, 삶, 그 다음에 예배에 대한 11조. 자, 이걸 한번 이제 내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년도에 두고 기도하면서 한번 이렇게 다시 계획해 보시고 규모를 갖추시고 후대에게도 계속 이 올바른 헌금관을 계속 전달하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후대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9가지 세팅이죠. 그 첫 번째 3초월. 자, 보좌와 또 시공간과 237의 빛, 3생명운동. 하나님의 형상, 그 다음에 또 생명, 그리고 또
에덴의 축복이죠. 그리고 마지막 3시대가 이제 임합니다. 자, 이때를 계속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교회와 또 현장과 세계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내년도에도 계속 이렇게 이 9가지 세팅, 자, 이를 두고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가 인도받을 거예요. 자, 이게 충만하고 이제 누려졌을 때 정말로 이 시대가 치유되어지고 전 세계 현장이 다 정말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이 다 치료의 광선이 이렇게 바라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우리 마지막으로 외쳐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는, 자, 다 같이요, 다시. 자, 하나님께는 핑계를 대거나 변명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아멘. 자, 정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또 말씀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정말 핑계대고 변명하는 나의 지금의 영적 상태가 아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절대 순종함으로 나가는 정말 9가지 그 세팅이 완전히 이렇게 임하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시대가 정말로 악하고 또한 계속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며 떠나가며 또 없다 하고 멸시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남은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정말 이번 한 주간 온전한 예배와 또한 헌금이 회복되는 우리와 또 모든 후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1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